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같이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속삭입니다. 야 이놈아, 너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렇지.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알았어 형. 알았어 형. 우리 버지니아 절침교회 역시나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안 웃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잘 웃으시니까. 버지니아 절침교회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일로 이사 간다 그러면 꼭 버지니아 절침교회 한번 들려봐라. 뭔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는 교회고 예배가 늘 살아있고 교인들을 한 분 한 분을 보면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가 참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뭔가 기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모이긴 모였는데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 근데 이 교회는 뭔가 싶을 정도로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조금 이제 몇 주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교회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안내위원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꼭 예배 들어올 때 꼭 주고 안아주시고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막 나가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음식이 또 너무 맛있어. 음식. 지난주에 그 고추장 누가 버무렸나 몰라. 그 붓고추에다 고추장 찍어보니 고추장 맛이 이게 기가 막힌 배합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세라 보고 최세라 자매님 보고 그분 저기 성악 전공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든지 조금만 잘하면 뭐 성악 전공했냐 그러고 조금만 잘생기면 연예인이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들 하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이 아마 제가 연예인인 줄 알고 결혼했나 봐. 그렇게 순수합니다, 저희 집사람. 자, 우리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찾아오는 이 감사의 계절. 올해는 유난히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해야 될 텐데 또 감사의 조건을 또 잊어버리고 사는 분은 사는 분은 없는가 좀 염려가 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때로는 뭐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또 그런 분들이 또 있는 줄도 압니다. 감사는커녕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석 절만 읽었지만 한 25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제자들의 그 분위기, 기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3년간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뭘 좀 하시면 이제 뭔가 이제 그 장래가, 밝은 장래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결실을 막 맺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신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너희들 중에 제자인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을 해서 그 배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하던 일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 꿈이 산산나는 조각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잡혀갈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암담한 이런 저녁입니다. 감사거리 찾을 수 없는 그런 밤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특권과 또 제자들이 갖게 될 그런 승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요한복음의 16장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도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 감사의 우리가 이 조건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특권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특권이 뭐냐?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 이게 그리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그 높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안다는 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휘자직을 간뒀죠. 여러분들 지휘자 중에 한국에 나온 유명한 지휘자가 한 분 있습니다. 정명훈 씨라고. 이분이 프랑스의 그 국립 오페라단에서 지휘를 맡았던 굉장히 외국 사람 쓰지 않는 그 오페라단인데 거기서 특히 동양 사람 정명훈 씨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조금 알아요. 이분을 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제가 외삼촌 한 분이 LA에 계신데 저희 외삼촌도 음악을 하셔서 지휘를 하시고 또 우리 이모는 피아니스트 반주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저희 이모의 친구의 여동생의 남편이 정명훈 씨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모가 저도 음악을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당시 달라스에 있었는데 우리 박태환 목사님은 아실 텐데 제가 총각 때에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에 부목으로 좀 생겼습니다. 달라스에 그 교향악단이 왔는데 이모가 저에게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음악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지휘자 정도가 되면 또 이제 지휘자에게 이제 그 표를 나눠 이제 주는데 그 표를 이제 저한테 한 장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장을 갔는데 이름을 딱 대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보통은 이제 어디 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서 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세상에 따라가는데 보니까 바로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지휘자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로열 박스. 아세요? 로열 박스. 음악을 좋아해서 항상 싸구려 사가지고 제일 뒤에서 그랬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로열 박스에서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연주회를 보고 왔는데 얼마나 한 2년 동안은 자랑하고 다녔어요 제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나온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건너서 아는 것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천지를 만드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좀 2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서 아버지를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를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하신 행적이나 이 가르침 이렇게 보면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오실 성령님을 약속을 하고 그런 계십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제 밝히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행적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우리가 철학 과목 한두 과목씩 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아마 다 느낀 걸 거예요. 이 철학 시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해답은 없고 대답은 없고 전부 질문만 해대고 아리송한 얘기만 우리가 그 배웠던 그 철학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나와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 있겠지만 가끔 전도를 해보면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꽤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제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명훈 씨 지휘자를 안다고 한 2년 동안 철없이 막 자랑하고 다닌 거 비유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를 못 찾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특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특권.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DC 에리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로비스트들이 미국에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로비스트들이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법안 같은 것이 이제 상정이 됐을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높은 정치인들을 로비스트들이 만나서 미리 설명하고 좀 이렇게 좀 확답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좀 표를 찍어달라고. 한국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이 이게 로비스트들의 활동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 일을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자, 미국 정부의 한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도 큰 특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특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다. 이제는 그동안까지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륵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직접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특권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엄청난 큰 축권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최후의 만찬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계속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한 6번 정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 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떠날 텐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인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읽어드릴 볼까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and I will do it for you. I will do it for you. 한두 번이 아닙니다. 6번.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you ask me whatever you want in my name and I will do it for you. 한두 번이 아니에요. 16장 23절에도 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16장 24절에도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많은 약속을 책임질 이런 능력 없이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6번이나 이렇게 엄청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응답이 약속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 마음껏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기도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냐 제가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드릴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냐.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갖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얻지 못하느냐? 너희들 염려만 하고 있지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 너희들이 한번 나한테 구해봤느냐? 시리어스하게. 너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영어로 우리가 born again, 우리가 다시 중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born again 했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맞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갖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잖냐. 구해봐라.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큰 특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 특권은 이게 좀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권. 우리 자매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어떤 선생님한테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고 또 사랑받아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우리 남자들 같으면 운동을 해보면 이 코치나 감독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포지션에 막 세워지는 거 그 기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God loves everybody. God loves us.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좀 질이 있지 않겠는가? 그냥 한번 축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같은 사랑이지만 뭔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못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연민의 사랑, 연민의 사랑이에요. 또 늘 속썩이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뭐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는 기쁨의 사랑이에요. 기쁨의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랑 가운데,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너무 어려워서 아멘 소리를 안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신다.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서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자매님들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야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있으면 가난해도 상관없다. 우리 또 남자들 같으면 총각 때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여자가 있다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카락을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것,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도 사시고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깨는 것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금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아플 때나 여러분이 기쁠 때나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 주시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플 때 역경을 나갈 때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특권을 얘기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조금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그 이해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란 거죠. 이 사람 보통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믿음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보고 아직 멀었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너희들 너무 지금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좀 있으면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자신하지 말아라. 너희들 믿음은 아직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런 큰 믿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You will have the troubles.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 당할 거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We're going to have troubles.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요.
But 용기를 내어라. Take your heart. Don't grab your heart.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는 물러갔고 사탄은 패배를 당했고 우리가 원수 중에 원수인 죽음은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진짜 멋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신앙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승리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승리한다는 것이 이 주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붙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리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도 쫓으시고 질병도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십자가에서 덜컥 돌아가셨습니다. 3일 동안 패배한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패배한 그런 모습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한 승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승리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함에도 승리할 수 있다 없다? 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으셔야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을.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까지 가셔야 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받음으로써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패배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누구 것? 우리의 것. 이것을 믿는 게 참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달라스 텍사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총각 때에 섬겼던 그 교회에 복강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강암. 복마감하고 좀 비슷한 건데 하여튼 이 좀 그 위장계통에 그 근처에 암이 생겼어요. 미국에 유학 온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형제인데, 근데 이분 가정이 미신을 많이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절을 다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위해서 치성이라고 하죠. 치성을 드렸습니다. 좀 암이 나은 것 같다가, 암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그 형제를, 육체를 파괴하는지. 좀 나은 것 같다가 재발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는 가운데 한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병실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래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는가? 좀 의심이 좀 들었지만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석에 있는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니까 곧 이어서 아내가 또 예수님을 곧 이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 의사들도 많고 간호들도 많고 그래서 특별한 그런 보호를 하고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끝을 냈습니다. 의사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 10개월에서 3개월 한 1년 정도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는 다 완치가 되기는 했는데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재발을 합니다. 의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항암 치료 말고 한번 째서 좀 떼낼 건 떼내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날짜를 잡고 배를 열어봤는데 수술을 해서 될 그런 단계는 이미 다 지나고 다 퍼져버렸어요. 떼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배만 열어보고 다시 봉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이럴 때 힘들어요. 또 신방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하겠어요? 오랜 동안 기도해 왔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그렇게 교회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아직 믿음이 약한데 얼마나 실망할까. 병원을 찾아가서 그 병원 문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지 지금도 뚜렷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담담하대요. 괜찮대요. 미국 의사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왜 수술하고서 그냥 이렇게 다시 봉합했는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이 기쁨이 물밑듯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그래가지고 둘이 병실에서 천국에 가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간 권사님도 얘기도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일찍 하나님께 데려간 그 형제 얘기도 하고 또 저희 집안에서 저희 할머니가 처음 복음을 믿었는데 그 할머니로 인해서 저희 할머니로 인해서 온 자녀들이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제 할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천국 가면 빨리 뵙고 싶은 분이 제 할머님이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 한 형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에 관한 얘기, 죽음에 관한 얘기,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구나. 암이라는 질병으로 그 젊은 형제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야, 너 너무 치료하다가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래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유가족들이 그 형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경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때로는 역경 가운데 그냥 놓아두시면서 역경을 견디게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에 뜬하고
좌절시켜 보려고 그러지만 죽음을 앞에 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들을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을 보이는 것. 역경을 제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놔두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깨달으시고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겨도 승리하고 져도 승리하는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1, 2년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2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들도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후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이 가을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보지나 절수 있는 모든 성령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한 사람도 찾아라 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신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버지니아 셀침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